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는 세번역 성경 사용합니다. 혹시 세번역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땅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맞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혹시 움파룸파 아시나요? 예. 이걸 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원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티모시 샬라메라고 하는 굉장히 잘생긴 배우가 주연을 맡았죠. 심지어는 노래도 잘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면이 제가 아까 춤췄던 룸파.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휴 그랜트가 되게 멋있는 배우였거든요. 로맨틱 코미디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춤을 추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데서 나오는 움파룸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 움파룸파들은 이런 움파룸파였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이게 진짜 움파룸파예요. 네, 그냥 멈춰 주셔도 됩니다. 왜 이 움파룸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움파룸파들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실제로 연기를 했던 분이 한 160명 정도의 연기를 해갖고 그거를 다 합성을 해서 이제 찍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AI가 없었으니까 실제로 다 연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다 통일성 있게 한 사람만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으십니까? 다 똑같으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겠다. 다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다 똑같기만 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나나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바나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지금 먹는 바나나가 예전에 먹던 바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950년에 멸종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1950년대에는 그로스미셸이라는 품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품종이 굉장히 잘 이렇게 자랐었는데 문제는 이게 파나마병이라는 곰팡이병으로 인해서 상업적으로는 멸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키워갖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죠. 병이 너무 많이 퍼져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카벤디시라는 품종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먹고 있는 바나나의 품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똑같은 품종만 키우니까 이 품종을 공격하는 병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학자들이 또 이제 바나나 못 먹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경고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나나의 위기는 다양성이 사라진 생태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더 많은 돈을 뭐 이렇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취약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나나 사태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복잡하게 만들까? 차라리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담임 목사님이 말하면 다들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한번 투표하면 막 100% 나오고 막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그게 훨씬 더 질서 있어 보이고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목사님도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담임 목사님한테 위기가 다가오면 그게 교회 전체의 위기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양성이 사라진 공동체, 아무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공동체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만큼 매우 취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부터 우리 공동체를 다양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바울은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7절부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각 예수님은 각각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나누어 주신 거죠. 메시지 성경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같은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각자에게 알맞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알맞은 선물, 다양성을 주셨는데 그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오리라 집사님처럼 음악에 관련된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죠. 저희 그 하나님의 온도라는 주제곡도 직접 작곡을 하신 분, 제가 얼굴을 못 쳐다보는 이유는 이게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당황하실 것 같아서 오리라 집사님 누군지 모르시니까 보지 마세요.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아까 전에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잠깐 나가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해정자매도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랑은 연이 없나 봐요. 저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SNS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 인스타그램에 정성스럽게 올려줍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고 음식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 각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을 왜 주셨는가?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주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물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선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선물을 주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의아하죠. 내가 가진 재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내가 좀 행복하겠다는데 잘못된 거 아니죠.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선물, 이걸 이제 원어에 따르면 이제 카리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리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사는 나눌 때 자라나고 섬길 때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기의 꿈도 해석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꿈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거죠. 감옥에 들어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이상한 꿈을 꾼 당시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 결과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이 7년 동안의 흉년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 게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열어주셔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게 하셨고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가 이 선순환이라는 건데, 선순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거기까지죠. 끝. 더 이상 뭐 발달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은사를 나눈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성장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이 성장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도와주는 거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반대로 이야기하죠. 내 것을 나누지 말고 나를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우면 내가 먼저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마라.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은사를 나눌 때 오히려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한 나의 삶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성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눌수록 오히려 풍성해지는 기분 좋은 역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다양성 가운데 서로를 섬기는 일이 우리를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부족한 우리가 서로를 채워주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나누는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14절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섬기면서 그렇게 자라난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볼일 아닌 거에 막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속이려는 악한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지켜주는 방벽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함께 타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온갖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함께 서로 섬기는 가운데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이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자라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두 가지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렇다면 교회의 공동체는 머리이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를 제대로 된 길로, 옳은 길로 이끄실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은혜를 그 선물을 주신 분께서 우리가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 한 가지 더,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는 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기쁨은 그냥 나의 기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기쁨은 저의 기쁨이 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이렇게 풀어서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남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깊이 연결된 지체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의 아픔은 또한 나의 아픔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그 어려움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 지체가 어려움을 넘어가면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4장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 여태까지 드렸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고 함께 자라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제일 좋을 때 들어왔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설교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부르셨지만 또 함께 자라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각자 다른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나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똑같이 부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르게 부르신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자라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온도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해서 각각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나 보다 하셨겠지만 지난 5주간의 설교를 한번 마무리를 하고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주간 이 한 문장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합니다.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말씀으로 성장하는데, 말씀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끝이 무엇인가? 이 사랑의 끝은 바로 섬김인데, 잘 받은 사람이 잘 섬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잘 섬기는 사람은 그렇다면 또 누구인가? 바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일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들이 맺히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함께 자라가는 사람들임을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너무 긴 것 같아서 이 5가지를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부르심으로 시작해 말씀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성령으로 일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로 함께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도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1년 2개월이라는 시간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성령으로 일하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중입니다. 내 옆에 형제는, 내 옆에 자매는 나와 함께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입이 되어 위로의 말을 전하고 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온기를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 가운데 찾아가는 발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다른 지체들을 돌볼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자라나며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를 꿈꾸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우리 온도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추어지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섬길 때 성령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되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공동체가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